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을 꾀어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잘 통과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으시지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시된 것, 바로 세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어떤 음성이었죠, 여러분?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바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기뻐한다.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일이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범일이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들과 함께 하여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당하고 또 채찍에 맞아 상하여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렬을 지나다가 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온 사람인데 그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그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56kg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무거운 사형 틀입니다. 아무도 무겁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걷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잠시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므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바로 그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여러분, 이것은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십자가 잘 지고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십자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자신의 십자가에 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자신의 속을 끓여온 그 배우자가 자신의 십자가인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형제, 자매가 십자가인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벗어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어떠한 길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은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저기 종점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걸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혜자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분 돕는 분, 변화시키는 분, 지혜자,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대 광야, 그곳 황무지 같은 곳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셨다는 이 40이라는 숫자, 당시 고대의 사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였고요. 또 10은 9가 채워져서 10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입니다. 4와 10이 곱해졌기 때문에 그 두 수가 곱해진 40은 완전한 그 완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각각 40년씩 통치하였죠. 이들은 아마도 완벽한 통치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일간 최선을 다해 금식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김으로 모세가 그 율법을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지게 됩니다. 다시 모세는 주야로 40일 최선을 다해 금식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면 금식 기간의 2배가 넘는 그 기간을 보호식 기간으로 잡습니다. 금식이 끝나면 음식도 아주 조금씩 가벼운 죽부터 시작해서 먹기 시작하고요. 그 음식에 대한 간도 처음에는 없이 하다가 조금씩 넣어서 이제 간을 맞추고 양도 점차로 늘리게 됩니다. 정말 배가 고프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금식 후유증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지내셨다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의 몸이 거의 죽음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 유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유혹을 잘하겠습니까? 공동번역으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땅이 되게 하라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유혹하는 자,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어느 때든지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사단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40일을 줄인 사람에게 음식으로 유혹하면 그 식욕을 또 자극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 그 말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멘. 예수님 안에는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래서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한 가스펠 프로젝트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왜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전에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본질이 아닌 것, 또 다른 필요를 찾게 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며 먹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을 심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지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돌보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한참 헤매다가 마사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자 일부 세력들이 불만을 가지고 함께하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독을 먹거나 또 뱀을 집어 올리지는 않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전략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자신을 예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 아래에 있는 모든 땅과 나라를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광야 시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단은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앞에, 이 유혹 앞에 승리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곳 가운데 내려와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너는 내려오라. 너는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 너는 내려와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의 병사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곳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너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라. 아마도 이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혹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다윗은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특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아셨죠?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